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5오자와 10순자를 써서 50일째 되는 날. 올해 부활절이 4월 5일이었습니다. 4월 5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꼭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같은 의미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신약의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가 태동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난함과 또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성도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순교하기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갔고 교회를 지켜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가면서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까지 오성능력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또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더불어 성도의 본분은 또한 무엇인가를 그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에 이 사명을 잃지 않고, 또 목사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사명 본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분부하신 사명,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행하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이 성전은 세미나 장소가 아닙니다. 오락의 장소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집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존재하는 날, 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그래서 가르쳐서 그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코인노니아, 교제의 모습들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함께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애찬을 나누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이것을 통해서 더 친밀감을 경험하고 교회의 소속감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또한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만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베푸는 일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 너의 손을 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이웃을 섬겨나가는 봉사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권면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배, 교육, 봉사, 그리고 친교, 그리고 전도,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가면서 이 사명 감당하면서 이 땅에 아름답고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이요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아름답고 힘 있는 건강한 교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 가운데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세 곳 한번 보실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자막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 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내용의 말씀은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건 바로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다 복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이 본문의 19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맞아요.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이 조건과 또 이 순서가 있더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요. 어떠한 목적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구하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응답받기까지는 그 과정을 내가 반드시 해야 돼요.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구하여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구하였으면 찾아야 됩니다. 찾았으면 두드려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그것이 내 것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저는 이렇게 예화를 드려요. 내가 어떤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죠. 직장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래야 직장을 하나님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장 얻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게 전화해서 너 직장 구하고 있었지? 이곳에 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직장을 구했으면 그 다음엔 찾아 나서야 되지요. 광고지를 찾든지 또 직장을 내가 마땅한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것이 있다 하면 그리고 두드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두드리는 그 역할까지 감당해 가야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6월 28일 총동원 전도 주일에 이제 우리 로비에 보면 20여 명의 우리 전도 대상자들 작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코팅해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전도 대상자들 작정한 것으로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그들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지금도 치닫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전도의 대상자는 모든 민족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나와 가까이 하는 친구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할 자격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듣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자리,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차례,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누구든지 무조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명,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세워졌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신자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정체, 죽고 맙니다. 교회의 사명은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세워진 존재, 가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6월 28일 교회 창립 이제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돌 맞이하는 유치원생입니다. 교회 역사는 짧지만, 그러나 6월 28일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제10차 120일 여리고 전도작전을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1차, 2차, 3차 초기 전도작전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나름대로 작정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 기관적으로 전도하고 그래서 열매 맺기도 했지만, 이제 좀 한 6여 년 지나오니까 조금 느슨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도도 조금 좀 시들어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사명, 전도하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엄위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120일 여리 전도작전을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까지 아마 달려오신 줄 압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사실 여기 20명은 두 분이 작정하신 인원들입니다. 한 분은 15명, 한 분은 5명.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아마 그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열심히 나가서 그들을 만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20명의 영혼들이라도 하나님이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들을 작정한 이 전도 작정한 분이 나가서 힘있게 전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 열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동력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제 손에 손잡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함께 권면해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인데, 전도의 사명이고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자막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훈련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하다. 마치 군사로 모집된 사람이 제한된 장소와 그 시간 속에서 훈련을 받고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것처럼, 이게 바로 가르치다, 훈련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군인은 사명이 뭡니까?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나가는 거죠. 근데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그냥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강한 훈련, 모든 이론과 더불어서 실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강한 용사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음도 강해지고 또 이 신체도 단련되어서 적과 조우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가르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용사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용사로, 전사로 세워지도록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와 더불어서 교육과 양육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야 돼요. 오늘 전 세계에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가서, 또한 우리 오성능력교회가 전도의 사명과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 삼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해서 힘있고 바른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본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 모두가 각자 그 위치에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은, 지도자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가며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협력해서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본분이 무엇일까? 두 가지만 말씀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는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율법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안식일 다음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나갑니다. 자, 이날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절대로 나의 날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한 거 보실까요? 이사야 58장 13, 14절입니다.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물론
일주일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지만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 날은 내 날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나의 날,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떻게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날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을 지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제가 1절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14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를 1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모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요, 대적들이 한 길로 들어와도 7길로 도망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창고 안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봄을 참고 여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주에 대한 말씀. 이왕 우리가 한평 살 거라면 복된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믿고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드리는 삶입니다. 성경 세 군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드리는 삶입니다.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드리라 하니까 꼭 물질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을 드리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복음서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믿음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에게 있는 재물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고요. 그 안에 믿음을 보시고 병든 자 고쳐주셨고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를 보시겠다, 마지막 때 오시는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 만나고 보기 힘든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는지, 은혜가 떨어졌는지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이거 그냥 방치하면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오는 것 같지만, 예배 자리는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은 듣는 것 같지만,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건 스스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족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첫사랑이 떨어졌구나, 이것 깨닫고 본인 스스로가 회복해 가야 돼요. 방도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생활 점점 곶감 빼먹듯 빼지 마십시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 예전엔 안 힘들었습니까? 예전엔 안 피곤하셨습니까? 예전엔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이건 하나의 핑계일 수 있어요. 이것 이겨나가셔야 돼요. 내 믿음이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 믿음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믿음 드리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드리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 드리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철저한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생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서비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주일 한 번 예배로 만족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주일 예배가 오후 예배로, 수요 예배로, 교회 공적인 예배로 열심으로 참여하십시오.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통로예요. 준비해 놓으신 통로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이 복을 받으려면 성전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영상 예배 사실은 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불갑을 병원에 입원해서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성전까지 나오십시오. 이 성전에서 여러분 몸을 들여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것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물질 드리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이게 참으로 모순점이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복을 받았을까? 복 받은 원인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왜 내게는 복이 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섬기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거짓말장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진솔하게 약속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반드시 보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 가르쳐 지켜 제자 삼는 일,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 성도의 본분은 지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지키십시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드리는 일, 믿음 드리시고요, 예배를, 즉 몸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 또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자막,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주간, 그리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시고 목사의 본분과 성도의 본분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힘있고 바른 건강한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